너무나 잘 아시는 서신일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저자인 책이죠. 알고 계시다시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너무 잘 알고 있죠. 행함에 대한 야고보서라고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하나하나 씹어 먹어보면은 2장도 그렇고 오늘 읽은 2장도 그렇고 야고보서 전체는 단지 행함만 강조하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목사님 행동은 행동이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말해줍니다. 계속 질문을 들죠. 그래서 so what? 어쩌라는 거야? 뭘 하라는 거야? 그래서 1장 5절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장 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명쾌한 문장처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뭘 해야 할지를 하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구약의 지에서 잠언이 있듯이 신약의 지에서는 야고보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1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장 1절에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냥 붙이는 추임새, 인사말이 아니라 이건 곧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주인이신 그분이 부르시는 나는 그의 종이다. 나의 말씀을 들으시오라고 문안 인사로 이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1장에서 문안 인사를 전한 야고보는 이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어쩌라는 거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 성도들이여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구원받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행태가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저희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얼마나 온유한데요. 네, 차별 없으신 예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써있는 대로 배웠듯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죄된 모습, 날 때부터 있었던 원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고 밟혔고 더럽혀졌던 우리가 오직 한 길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나음을 입었습니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활한 빛으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1절 말씀과 같이 차별하여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부에서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죄가 용서받음에 대하여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매졌던 마음이, 까맣던 마음이 하얗게 변했어요. 애들은 더러운 건 잘 알거든요. 깨끗해지는 것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까맣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이 까맣게 되면요. 당장 죽나요? 당장 안 죽죠. 근데 그 까맣게 된 마음을 깨끗게는 해야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꺼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찢어서 할 수도 없고요. 깨끗하게 됨, 정함 받는 것은 곧 우리의 본성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어쩌라는 거야?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의 정의 들어보셨나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네, 이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나음, 깨끗하게 됨, 정함을 얻게 된 것이죠. 구원받을 자격을 날 때부터 우리는 갖고 태어났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었어요. 전적 타락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단 1%도 관여할 수도 없고 나에겐 1%도 선한 것이 없다.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1절에서 말하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실전편이 되는 거죠. 너희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두 가지 반응. 빠밤. 자, 여기 앉으세요. 너는 알아서 앉아라. 2절, 3절, 4절 제가 따로 풀어서 설명할 게 있을까요?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해서 대하는 거를 야고보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과연 기뻐하실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풀어서 얘기했듯이 이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세상에서 누구를 택했대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목사님 그러면은 가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요.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 자기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 포함 모두 다 자기 자랑거리가 없는 모든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튜브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 예수님 밖에 모르고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것 말고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택하여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와서 그냥 놀고 누워있고 싶어 할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의 믿음이 정말 진짜 백이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산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갈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할지 아니면 지금 노는 걸 택할지 갈등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예꼬들 포함, 예이어 친구들 포함 다 그렇게 청소년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아이들의 마음에는 그게 박혀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다 그 사람이 자랑할 게 없다.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도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요, 뭘 사랑합니까? 자기가 부유하게 될 걸 꿈꾸고 돈을 사랑하기도 하죠. 자, 신명기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만 읽을게요. 자, 다 같이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죠.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에 힘있고 수가 많은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쪽수가 쫄려요. 근데 저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하기 전에 이 같은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정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으로 아버지의 예정을 받은 자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지, 우리 말고 더 잘난 사람 있어? 라는 교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언약과 은혜가 드러나야 하는데 민족과 신분을 자랑하게 돼버린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를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만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머, 이게 벌써 나왔네. 이건 좀 이따가 할게요. 너무 빨리 나와버렸는데. 6절과 7절 보시면은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신 자들의 교회가 멸시한다, 천대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의 부자들이 아까 6절 말씀, 7절 말씀 보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자기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모독했던 죄를 야고보 사도가 꼬집고 있습니다. 부요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선민이라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종교적으로 부요하고 자기 자랑에 부요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만 멸시했던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독했다고 야고보 사도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한 사람들은 누구였어? 거기 들어와서 가난한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더럽힌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떵떵거리면서 자기들의 교만을 내비쳤던 차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이름을 자기들의 죄지음으로 인해서 모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본성,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의 자랑이 나올 수 없도록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힘을 얻는 방편에 있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규모, 성도 수, 혹은 우리의 단단함, 우리의 공동체됨, 이것을 밀고 나가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교역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시무 예배를 드렸어요. 한 해를 시작하며 다 같이 시무 예배를 드리고 새로 오신 교역자분들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나눔이 있었습니다. 30초 자기소개, 이음교회만의 유일성, 그리고 2025년의 목표 다 와가지고 막 길게 막 하시고 장황 막 안녕하세요 전 고찬입니다 하면서 막 하시면서 우리가 각자 자기소개를 했었는데 두둥 이음교회의 유일성에서 모두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우리 배찬주 전도사님께서 이음교회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유일성을 뭐냐면 다른 이웃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 뭔 소리야? 하고 있었는데 주차 문제 있잖아요. 주차에 있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탁 밀어나가지고 탁 뒤에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거를 이게 이음교회의 유일성 같아요. 다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이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90%의 교역자가 우리 교회 유일성은 담임 목사님이다 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배 전도사님의 그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감탄을 했었죠. 교회의 역할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의 힘이 교인 수의 힘이 다른 데 흘러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막말로 쪽수라고 해야 될까요? 쪽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힘이요. 세상으로 흘러갈 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는 무릎 꿇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드디어 제가 준비한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영상 제목은 당산역 포옹남. 이게 뭐냐면요. 당산역 플랫폼에서 한 취객이 난동을 부릅니다. 절로 가! 나 잡아갈 거야! 하면서 경찰을 막 물고 늘어주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 2019년 영상인지도 제가 얼마 전에 찾았어요. 근데 경찰이 잡아도 이 사람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나 공무집행 방해로 어쩌고 신고할 거야! 이러면서 경찰하고 거의 맞다이를 뜰 만큼 그렇게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머뭇 저 청년이
앉아 있다가 그냥 저 아저씨한테 가서 안아줍니다. 그 사람을. 아저씨를. 난동 부리던 아저씨를 그냥 안아줘요. 어떨 것 같아요? 더 폭력적인 상황이 나올 것 같죠? 아니요. 아저씨가 한 다음에 청년의 어깨에 머리를 묶고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들한테 가세요 하고서 저기 영등포구청 써있는 데 있죠. 거기에 서가지고 그 아저씨는 계속 울고 아저씨는 잠잠해집니다. 경찰 아저씨들은 뒤로 물러서고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한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사람이 저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술을 먹었건 어쨌건 자기의 연약함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실천편으로 들어가서 어떨까요? 플랫폼에 우리 있습니다. 앞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립니다. 우리는 어떡할까요? 일단 옆 칸으로 이동을 하든가 하겠죠. 6-2로 이동을 하든가 할 겁니다. 죄인들의 친구이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100년 전보다도 더 멀리 가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 여러분 막 50년 전 사진, 70년 전 사진, 100년 전 사진 보셨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야, 쟤는 양반집에서 태어난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서 잘 해주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 걸어주지 않고 가장 못 살고 이가 끼고 맨발이고 그런 아이들이 선교사님께 쪼르르르 달려가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때는 어땠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던 어린아이들이, 여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 제자들이 막습니다. 에이, 너희는 나중에 와. 일단 너희 아빠들만 받을게. 너희가 뭘 알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병들고 아무 이야기를 들어줄 자가 없는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해지기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어.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우리 안에 기쁨이 풍성하고 흘러 넘치는 건 버릴까? 아니요. 이 흘러 넘치는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려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곧 최고의 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땠다고요?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배고플 때 기억 못하고 나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제 백성이야. 우리는 걱정 없지. 라는 교만 때문에 이 사단이 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 태도 어땠어요? 겉모습으로 봤죠. 그 사람의 그 진정한 마음을 모르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저거 신성모독이지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차별하고 겉모습만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최고의 법으로 알고 있던 이웃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죠. 어떻게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 유일한 길은 뭐였어요?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능력으로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야고보가 말하는 교회, 어떤 것입니까? 차별이 없는 곳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곳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이미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왔다. 드디어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뭐냐면은 제가 신대원 때 헬라어 노트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해석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나는 가야 해 집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순을 바꿔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 이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 아멘 됩니다. 근데요 이거를 어순을 바꾸니 강조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시간 있으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줌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남편하고 아내인데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만나는 건요 결혼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웃을 대하는 우리, 정말로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차별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내 옆에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셨지. 그걸 알게 우리가 차별할 수 없는 겁니다. 받은 은혜만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